안녕하세요. 금강경 13장 여법수집은 이야기 이어집니다. 세종께서 이 경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이러한 이름으로서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 이름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모든 내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르침, 보살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항상 그 마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생각에서 한 마음이고 또 어떻게 수행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수행 과정에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추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머무름 없는 마음이다. 어떤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지 말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그리고 어떤 형상에 이끌리지 말고 소리, 평판에도 속지 말고 모든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측면들을 전체로서 바라보라. 그렇게 해서 어떤 무엇에 머무르려는 그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 여기에 항상 금강가도 같은 벼락을 내려야 된다. 그리하면은 바로 그러한 번뇌,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의 관성 속에 묻어 있었던 이 번뇌들이 깨지면서 본래 갖춘 지혜가 드러난다. 그것이 반야다 이거죠. 이러한 반야로서 바라밀의 삶을 산다. 저 언덕의 삶을 산다 이거죠. 이 언덕을 초월하여서 이 언덕의 삶을 포괄하고 그리고 포괄한 저 언덕의 삶을 산다 이거죠. 이 언덕의 삶을 버리는 삶이 아닌 이 언덕의 삶보다 더 큰 삶, 큰 삶을 산다. 그래서 지혜의 완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고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가 없는 삶, 그것이 열반입니다. 해탈입니다. 고가 없는 상태, 그럼 즐거움만 있습니다. 보람만 있습니다. 행복만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움만 있습니다. 즐거움만 있다 이거죠. 그러한 삶, 한마디로 번뇌의 때가 끼지 않는 청정한 삶, 그것은 지혜의 완성된 삶이다. 그래서 바라밀의 삶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요점은 금강가도 같은 벼락으로서 반야를 드러내어서 바라밀로서 살아야 된다. 이상으로서 금강경은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진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들, 행동들, 이런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경향들, 관성들, 이런 것을 깨트려 나가는 가르침에다가 보니까 다시 복습을 하면서 또 모자란 것들을 보완을 하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여법수지분의 후반부부터는 바로 복습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께서 가르치신 특별한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보리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께서 가르치신 특별한 어떤 법은 없습니다. 그죠? 무유소법 열애가설. 자그마한 법이라도 부처님께서 새롭게 설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경 복습의 첫 문장입니다. 없는 것을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뿐 이것이 무엇이고 그 무엇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무엇을 어떻게 숭배하거나 따르거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바로 바라보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게 뭐예요? 연기죠. 모든 것은 인과 연, 즉 조건으로 이루어진 인연다발이다. 모든 것을 인연다발로 바라봐야지 모든 것을 무엇이다. 어떤 법이죠. 어떤 존재나 어떤 현상, 불변의 현상 이런 것으로서 바라보지 말라. 바로 이것이 금강경 복습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작은 법이라도 여러께서 가르치신 법이 있느냐? 없는 걸 가르쳐 줬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은 절대자 신이 만들었구나.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은 푸르샤라는 원인, 원초적인 인간이, 사람이 죽어서, 그것이 거기서, 입에서 브라만이 나오고, 팔에서 크샤트리아가 나오고, 그죠? 다리에서 바이샤가 나오고, 발바닥에서 노예 수드라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눈에서는 태양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 당시에 내려오던 그러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있는 이대로에서 모든 것을 조건다발, 인연다발로 바라봐서 이것이 어떻게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서로를 즐겁게 할 것인가? 서로의 가능성을 다 살릴 것인가? 서로의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측면만을 개발해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복습할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천대천세계의 낱낱의 땅의 티끌의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많겠습니까? 수보리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이시여 땅의 티끌은 많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래께서 땅의 티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티끌 아닌 측면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굳이 이름을 하자면은 티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래께서는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가 아닌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은 세계인 것입니다. 그죠?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시명미진 이름하여서 티끌이라고 한다. 그러한 티끌이 모여있는 수많은 세계들, 이러한 세계도 열애설 세계, 이것은 비세계, 세계가 아닌 것이다. 다만 그 이름이 세계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티끌수와 같은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겉으로 보기에 다 다릅니다. 그죠? 티끌수보다 더 많습니다. 존재만이 아니고 현상들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거기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인다면은 이 땅의 티끌수보다 더 많은 이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티끌로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티끌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것의 다른 면을 봐야 된다. 티끌이 아닌 면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면도 봐야 된다. 비세계, 세계 아닌 것,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름하여서 세계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말이 꼬이는데, 지금 우리 한국을 젊은 세대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한국이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빨리 떠나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한국이 꿈의 나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보면은 지옥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은 여기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지옥이라고 말했다. 헬조선이라고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기회의 땅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상에 대한 하나의 얘기를 했을 때는 비세계, 그것이 아닌 측면까지 다 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상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인연들의 다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다 하는 것, 사실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티끌수보다 더 많은 인연들이 다발입니다. 그 인연들이 다발해서 무엇이다 하는 바깥쪽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던 모든 것은 긍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그리고 난관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위기가 도약의 계기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이름이 그렇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 방법,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복습을 하는 거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께서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갖춘 32가지 특징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서 신체적인 특징으로 32가지가 있다. 80가지 세부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32가지 특징, 80가지 세부 특징, 이런 특징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 있다.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수보리는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32가지 특징을 통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모든 상을 상 아님으로서 봐야 된다. 그죠? 상으로서 비상을 볼 때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진실을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부처님의 32가지 특징, 모든 신체적인 특징, 맞습니다. 그 신체적인 특징이 일어난 것이 뭐겠어요? 그러한 인연이 일어날 때까지, 모습으로 드러날 때까지 수많은 공덕이라든가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공덕의 한 측면이 바로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요 신체적인 특징을 똑같이 복제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갖추어져 있는 수많은 공덕들이, 지혜가 다 같이 갖춰지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는 어떤 특징이다라는 개념, 이러한 거에만 휩쓸릴 때에는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으로 복제를 해낼 수 있고 그 특징을 가지고 공통의 강령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나라가 부처님의 집단이 아니다 이거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유명한 이야기, 약견 재상 비상, 그죠?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은, 그리고 현장 스님의 번역으로는 이상 비상, 상으로서 특징으로서 비상, 특징 아닌 것까지를 다 본다면은 즉견열애, 열애를 볼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열애께서 32가지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징 아닌 것도 함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은 30 이상, 32가지 특징입니다. 이름하여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치는 가장 핵심입니다. 수보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머물 것이냐, 그죠? 이러한 마음에 머물러라. 특징에 속지 말라. 개념에 속지 말라. 그죠? 수많은 차별에 속지 마라. 그리고 특별한 어떤 무슨 진리가 있다. 내가 모르는 특별한 진리가 있다. 이렇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말,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날마다 간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그리고 간지수강의 모래알을 세는 횟수만큼 무한한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 본문으로부터 사행시, 사구계의 한 개송이라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한다면은 그가 그것을 인연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더 큰 공덕의 다발을 이룰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진리, 금강경의 가르침, 머문 없는 마음, 머문 없는 생각, 머문 없는 행동, 그죠? 무엇에 의거하여 생각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러한 가르침을 익혀서 그것을 남에게 전달해 준다면, 현장 스님의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수지 독송, 받아들여서 지니고, 읽고, 외워서, 구경통리, 그 이치를 궁극적으로 다 통하고, 그리하여서 광의타 선설,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설하고, 그리고 계시열의자기, 이와 같은 이치와 같은 뜻을 내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계시 열어주고 보여준다면은 이시인연 소생복치, 이 인연으로서 이루어지는 바, 생겨나는 바, 복의 다발들은, 복의 덩어리들은 심다어전, 그 앞의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진리를 모르고서 선한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무량하고 무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진리의 인연은 그러한 진리에서 비롯된 감동, 이 감동은 한마디 한 행동이 모든 사람을 감동을 시킵니다.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상을 모두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3장에서 이 경의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그죠? 모든 번뇌를 끊는, 모든 번뇌를 부수는, 모든 번뇌를 풀어버리는 금강과 같은 벼락으로서 반야, 진정한 지혜가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바람일, 초월의 삶, 포괄의 삶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습하는 순서에서 제일 처음의 문장에 열애께서 갖드린 특별한 법이 있느냐, 세상에 없는 특별한 걸 열애가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티끌수만큼 많은 이런 다양한 존재들, 그것이 많다. 그죠? 그러한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것이 실체가 있는 세계냐? 그렇지 않다. 그죠? 그것도 그 세계의 다른 면, 어떤 개념의 바깥에 있는 것을 다 봐야 된다. 다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설명할 뿐이다. 개념에 속지 말고 개념 바깥까지를 함께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서 무엇을 바라보지 마라. 30 이상이라는 부처님의 특징은 이렇다. 이것으로서 부처님이라고 바라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개념으로서 바라보지 마라. 그죠? 형상으로서 바라보지 마라. 평판으로서 바라보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겁니다. 평판이 이루어진, 그리고 개념이 이루어진 그 바깥의 모든 인연다발들을 다 함께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터득을 하고 실현을 해서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라. 이치와 같이 작의 뜻을 내고 그리고 계시 그것을 열어주고 보여줘서 남에게 전달한다면은 그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공덕의 삶, 공덕의 덩어리는 한량이 없을 것이다. 왜 공덕이 중요하겠습니까? 공덕이 바로 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없는 삶, 청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삶, 금강경의 삶, 금강으로서, 금강이라는 벼락으로서 항상 드러나는 반야의 삶을 축원드립니다. 반야로서 이루어지는 바라밀의 삶을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